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79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같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
아멘. 감사합니다.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가자고 표를 정하고 우리 세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말씀을 가까이. 두 번째가요? 기도로 기어이. 오늘이 세 번째 주일, 삶으로 기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도 되시고 여러분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좀 더 빡빡해지고 좀 더 어려워지신 분 없습니까? 살아가는 삶에 여유가 없어서 또 고민하시는 분 없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서 읽었던 수신자가 누구냐? 바로 그들은 오늘 11절에도 이야기하지만 거류민과 나그네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향하여 내가 편지를 쓴다라는 거죠. 거류민 나그네는 뭐냐면은 추방되어 망명생활을 하고 있고 또 도망자 신세로 있고, 즉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노예와 같았습니다. 노예. 로마 시대의 노예라는 것은 사람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로마 시대 노예는 말할 줄 아는 짐승을 가지고 인간 노예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뭐와 같은가 하면 집에 있는 가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죠.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온 동네로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억압과 어려움들을 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야들아 힘내라, 야들아 너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뒤집어 버려라 라고 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서 직장에서도 또 여러 환경 속에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텐데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삶으로 기꺼이 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뭐였는지 몰라요. 기꺼이 뭐 헌금해라, 기꺼이 뭐 헌신해라, 찬양대 해라, 뭐 이런 건 줄 아셨는지 모르지만 이 삶으로 기꺼이는 좀 더 근원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몇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삶으로 기꺼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기꺼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1절에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라는 것.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우리가 삶으로 2015년도에 기꺼이 내가 이거 하겠다라는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욕을 제어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뭐 2015년에 내가 막 대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2015년도에는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할 것입니다. 육체가 필요하니까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죠. 육체가 필요하니까 또 살죠. 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뭐 성적인 부분들도 가정 안에서 그렇게 모든 부분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이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충분히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제어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영혼을 거슬리더라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육체를 향하여 명령해서 육체를 다스려야 되는데, 육체가 이제부터는 영혼을 거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요? 통제하지 않으면. 물이 아주 좋은 것이지만 물이 통제되지 않으면요, 그건 엄청난 재해가 일어납니다. 불이 좋은 것이지만 제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온 사람과 온 세계를 불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제어할 수 있대요. 그래서 술도 마시고 다 해요. 하는데 나는 제어한다, 나는 정신 차린다 하는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 술을 내가 제어할 수 없다는 거죠. 도리어 뭐에 의해서? 술에 의해서 내가 통제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 어떤 교회에 있을 때에 겨울철 되면 그런 분들이 자주 와요. 와가지고는 밥 좀 먹도록 돈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술 냄새가 막 나요. 또 이거 가지고 술 드시려고 하지 하니까 아니래요. 이제는 술 안 먹고 나 밥 먹고 정신 차릴 거라고.
그래서 많이도 주잖아요. 한 5,000원 딱 줘요. 이거 밥 드시라고.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뭐 하나요? 다시요, 나가가지고 그걸로 술 사가지고 다시 교회 와가지고 술 먹고는요, 의자에 막 추운데 막 떨고 자고 있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절대 술 못 사 드시도록 이 돈을 안 줬어요. 돈을 안 주고 대신 뭘 줬는가, 빵하고 뭐 라면 이런 걸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슈퍼에 가가지고 바꿔가지고 술로 바꿔가지고 또 술 드시.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그 마음은 진짜 그 마음이었어요. 이제 술 안 마신다. 그런데 이게 통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거에 의해서 이제 내가 막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도 못해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육체를 위해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그것 마시고 육체를 위해서 좋은 거 먹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통제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날 또 여기에서 설교도 듣지만, 여러분 또 설교 말고 또 뭐 먹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영의 양식도 먹지만 뭐도 먹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설교도 맛있어야 되지만 교회 밥도 맛있어야 된다, 맛없어도 된다? 설교만 맛있으면 맛없어도 된다? 아니에요, 맛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먹는 것도 어떻게 해요? 통제되지 않으면 그 육체의 그 밥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어떤 학파들 가운데는요, 쾌락주의라는 학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먹는 거에 육신의 쾌락이다 해서 쾌락이 최고의 선이다. 그래서 먹고는 토해내고 먹고는 토해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한들 이게 육체를 좋게 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결론입니다. 내가 육체를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몸이 느끼는 대로 내 감정 따라 움직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내 육체를 좋게 만들지 않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영혼을 거스르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것은 도리어 재앙이 되어지는 거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까마는 이것이 가정을 넘어가는 순간 재앙이 되어져 버립니다. 몸은 원할지 몰라도 결론은 재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어해야 된다. 이 한 해 동안 기꺼이 나는 제어하겠습니다. 기꺼이 나는 내 육신의 이 정욕을 제어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진정한 기꺼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 줄 아시죠? 이게 통제가 되어야 된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분과 어저께 식사를 했어요. 우리가 교육자들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옛날엔 중층에 앉아 있었대요. 오늘 중층에 계신 분 죄송합니다. 중층에 앉아 있다는 말에 그분의 뉘앙스는 좀 신앙이 좀 뒤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상태였대요. 그때 그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뭔가 하면, 담배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분 없습니까? 혹시? 담배가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재미인데 담배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교회는 오지만 담배를 끊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가만히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담배 끊겠습니다, 이 말이 나왔대요.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은 말, 자기의 생각 속에는 담배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사나였는데, 인생의 재미는 담배인데 담배 없이 어떻게 사나. 그런 사람이 입에서 툭 튀어나온 게 담배 끊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그 시로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이야. 그러면서 그분이 또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담배 끊는 것하고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자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됩니다, 이러면서. 이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끊는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요, 이걸 통제하지 못해요. 사실은 담배가 처음에는 내 육신에 좋은 것 같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막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군대 가서 그 추운 겨울이잖아요. 막 훈련 나갔는데 나는 이래 있는데 얘들은요 탁 앉아가지고 담배불을 탁 붙이는데 불이 밝게 달아오는데요, 야, 얼마나 따뜻할까?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진짜. 나는 옆에 앉아가지고 딴 애들은 여기 담배 꺼내, 저는 여기서 성경 꺼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러고 참았는데 따뜻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되면요, 나중에는 손을 벌벌 떨면서도
이거 피우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거 피우면 폐가 시커매진다는 걸 알면서도, 의사가 이거 피우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벌벌 떨면서 다시 담배를 찾게 됩니다. 이게 육체의 정욕 아닙니까? 나를 위한 게 육체를 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지막은 자기를 죽인다는 겁니다.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 정욕이란 것은요, 잘못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어하란 말은 이 아페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멀리 해라 하는 거예요. 멀리 해라. 자꾸 가까이 하니까 그렇죠. 가까이 하니까 멀리 해라. 제 아내가 저에게요, 원했던 바가 살 좀 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뭘 자꾸 줘요. 제가 뭘 주면요, 받았다가 몇 개 먹거든요, 저 멀리 갖다 놔요. 왜? 다시 손 안 대려고. 멀리 갖다 놔요. 그러면 손 안 대죠. 과자 중에 제일 맛있는 과자가 어떤 과자인가요? 최후의 승리는 누굽니까? 과자 중에 최후의 승리자, 새우깡이죠. 왜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왜 손이 가죠? 손 옆에 두고 있으니까 손이 가죠. 손 옆에 두고 있으니까.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안 해요. 그런데 손 옆에 두고는 정욕을 제어하려니까 제어가 안 되죠. 계속 손이 가는데, 이게 그 죄라는 거예요. 그게 멀리 해라, 자제해라. 아페코라는 단어가 자제하는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는 거예요. 남겨두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라. 그 가까이 가면 떨어져 있어라. 그리고 그것을 네게 가까이 못하게 해라. 이게 정욕을 제어하라는 의미입니다. 멀리해라, 자제해라, 떨어져 있어라, 가까이 못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제어할 수 있단다. 가까이 두고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근처에 가서는 제어가 안 돼요. 자제하지 않으면 계속요 먹어요. 계속해요. 그 죄를 계속 지어요. 그래서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간음에 빠지고 육체의 정욕에 빠지더라.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영혼을 거스르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영혼마저도 망해간다는 거예요. 그걸 제어해야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것 구하는 것이죠.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죠. 이제 뭐 요즘은 애 이야기 안 하고 강아지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이 애를 훈련시키는 게 누군가 하면 저희 아들이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훈련을 잘 지켜요. 요즘 앉아 하면 앉고요, 손하면 손하고요, 별걸 다 하는데, 요즘 훈련시키는 것 하나가 뭔가 하면요, 과자를 앞에 딱 갖다 놓고는 기다려! 멈춰! 안 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얘가 똑똑해요. 안 먹어요. 멈춰 하면요, 딱 앞에 있다 가다가 딱 멈춰요. 왜? 맞아봤으니까.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통제되어지면 그건요, 애완견이면, 통제 안 되면 그건요, 사람 잡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거 통제하지 않으면 그게 내 상전돼 버려요. 나중에는 통제돼. 멈춰하면 멈춰야 돼요. 내 육신의 정욕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육체의 도리어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리로 나간다니까요.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할까? 하나님 가까이 하자, 주께로 가까이 하자. 어떻게 내가 정말 삶으로 기꺼이 살아갈까? 이건요,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멈춰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죄와 관계된 것 멀리 갖다 놓으십시오. 멀리 갖다 놓으셔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담배 피우는 사람 중에 안 피우는 놈이 독한 놈이었고, 요즘은 누가 독한 사람인지 알아요? 요즘은 피우는 놈이 독한 놈이래요. 담배값도 올랐지. 그런데도 끝까지 피우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피워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층에 있다 내려오고 막 담배 피우다 끊고 그러잖아요. 변화된다고요. 사실은 좀 많이 하던 건 적게 하고, 그죠? 끊을 수 있다면 끊고, 잘못된 게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결단이잖아요. 결단. 그 결단은 한 번도 안 하고, 결단입니다. 정욕을 제어해라, 컨트롤해라, 멀리해라, 자제해라, 떨어져 있어라, 가까이 못하게 만들어라. 그 여자가 찾아오면 못 오게 만드십시오. 그래야 되죠.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삶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누군가 노예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희가 어디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하래요? 행실을 선하게 해라. 그래서 너희를, 예수 믿는 너희를 어떻다고?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비방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도록?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선을 행해가지고 이방인들과 나를 예수 믿는다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말하던 그들이 내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십니다. 삶으로 기꺼이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누가? 내가 아니고 그들이, 그 사람이 영광을 돌리도록. 계속 보세요. 성경 쭉 한번 보시죠.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어떻게?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에는 총독에게도 그렇게 해라.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17절,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라. 누구를요? 왕. 우리나라 같으면 왕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 여러분의 정치 성향이 어떠한가는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왕을 존대해라. 이때 당시에 왕은 어떤 왕인지 아세요? 로마의 독재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정권과 결탁한 베드로인가요? 왕을 존대해라.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독재자였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말도 안 된다. 목사님 이때까지 설교 잘하더만 오늘 이거는 아니다. 오늘 이게 아니고 죄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왕을 존대해라. 이 나라 백성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뽑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면 그를 존대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뭔가 잘못하고 내 아버지가 술주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대하는 거죠. 이런 가치가 기본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왕이니까 존대하라,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누구에게? 주인에게 순종해라. 이럴 때쯤 되면 막 사장님들은 좋죠. 그래, 맞다. 요즘 것들은 막 이 사장을 알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더더욱 가서 뭐라고 합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누구에게도?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그 사람 그렇게 까다롭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 예수 믿는다고 우리 부장, 우리 과장님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 사장님 나빠요. 정말 나빠가지고 나를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그런데 그에게도, 까다롭게 대하는 그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말 안 되죠.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하면서. 목사님이 우리 사장님하고 한번 있어봐요. 목사님이 우리 거래처 그 사람 한번 만나봐요. 속이 뒤집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한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삶으로 기꺼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삶으로 그 이방인이 너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기꺼이 하는, 헌금을 기꺼이 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누구로 보는가? 그 왕도 어떤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장님, 나쁜 사장님도 예수 믿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장 바뀌어야 세상 바뀌죠. 그 나쁜 사람 바뀌어야 세상 바뀌죠.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너희의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방법은 그거다. 네가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폭로하고 까발리고 고발하고 이래서 바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TV에 보면요, 범죄한 장면들이 나오고 막 범죄자들이 막 붙잡혀가는 것도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범죄했는지 대충 나오죠. 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갔다, 뭐 우유통 구멍으로 해가지고 했다면 그거 보는 사람들이 난 다시 안 저래야 되겠다 합니까? 아니면 그걸로 배웁니까? 그거 가지고 저러면 되겠구나, 저런 방법도 있었네, 배웁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요, 애들이 자를 가지고, 어디서 배웠는지, 자를 가지고 차문을 왜 턱 열면 탁 열려요. 특별히 옛날 티코 이거는요, 백발백중 열려요. 제가 해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열어주면 막 저보고, 우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시나? 다 그거 보고 TV 뉴스 보고 알았죠. 그런데 이거 보고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요? 다 따라갑니다. 폭로하고 까발리니까요, 죄 짓는 것도 배워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 다른 사람은 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건 뭐냐? 그 사람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있던 그 이방인이 나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던 비방자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왜 꼭 그래야 되느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같이 시작. 곧 선행으로 뭘 가지고 뭘 막아요? 선행을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자의 말을 막는 방법이 뭐냐? 너의 선행이다 그래요. 네가 까발려라 그러면 안 할 거다가 아니에요. 너의 선행으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악행하고 그런 악독한 주인, 악독한 관리, 그들 밑에 있는 이 종들이었지만, 그러나 너의 선행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뭐예요? 선행입니다. 선행이죠. 선행으로 막으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 중에 여러분 나은 사람, 이방인 중에 제일 먼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원조 문둥병 누굽니까? 나만 장군이에요. 나만 장군이요, 이스라엘에 있던 게지바이 하나를 종으로 전쟁 때 포로로 데려가 자기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 여자아이 입장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가 그 여자아이였다면 나만의 문둥병을 보고 꽃이다 했을 거예요. 꽃이다, 잘 됐다, 저런 건 죽어도 싸다 했을지도 몰라요. 왜? 나를 고국 땅 부모에게서 나를 뺏어가지고는 이 먼 타국 땅에 포로로 데리고 온 나의 원수 나만 문둥병 걸리면 잘 됐다, 막 며칠 만에 확 그냥 막 해뿌라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 여자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만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 고향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서 보인다면 하나님이 당신 고쳐줄 건데, 당신이 우리 동네 그 엘리사에게 가면 좋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 나아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차저차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는 어떻게 됐어요? 그 문둥병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원수예요. 나를 붙잡아왔어요. 나를 힘들게 만든 장본이 그 죽어 없어져야 돼요? 아니면 그거 바꿔야 돼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만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이것입니다. 너의 선한 행실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욕하던 그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계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로 나아가는 방법은 뭐냐? 말싸움 잘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말 잘해가지고 아니에요. 말은 잘하는데 뭐가 없어요? 삶에 기꺼이 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삶으로 기꺼이 할 수 있어요? 그건 내 육신의 정력을 통제할 때, 제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10개 먹을 수 있는데 10개 먹어도 돼요. 그런데 8개만 먹고 2개 남 주는 것, 이게 선행 아닙니까? 내가 다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개 남겨놓고 가요. 흘려놓고 가요. 누군가가 가지고 가도록. 강물에다가 음식을 뛰어내려 보내요. 누군가가 먹도록.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좀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우리의 직장 동료를 감동시킬까? 우리 직장 상사를 감동시킬까?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을 감동시킬까? 선한 행실, 선행입니다. 제가 1부 때쯤 나와가지고 가만히 애들 필리핀 단기 선교 가는 걸 생각하다가, 저도 이제 강의 때문에 다음 주일 저녁에는 가야 되거든요. 가면 제가 우리 단기 선교팀과 하루 딱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신학교에서 같이 만나게 되는데,
얘들 내가 그냥 갈까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얘들을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절대 애들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가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마이구미, 그 지렁이 같은 찐득찐득한 거 있잖아요. 그거 먹는 거 있거든요. 애들 좋아하는 거, 새콤한 거. 이걸 사가야 되겠다. 이걸 사가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조그마한 선행을 가지고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고민해야 합니다. 이걸 고민해야 돼요. 내 덕을 그 사람이 좀 봐야 네 때문에 나도 그래 교회 가고 싶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난 네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사람이 있는 교회라면 난 가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교회 간다면 난 교회 가기 싫다. 나는 시어머니가 천국 간다면 나는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니다 나는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행으로 무식한 사람들의 말을 막는 것입니다. 말로 막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일 말고.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라고. 나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 복이 뭐예요?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 준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는 그를 저주한다 그랬어요.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그냥 그래 아브라함이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 드린 적도 있지만 여기 아브라함이에요. 요게 딴 사람이에요. 요 딴 놈이에요. 요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 아브라함이 이 사람 복 빌어주면 이 사람 복 받는 게 아니고, 아이고 당신 복 받으세요 하면 그 사람 복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을 준대.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한대. 잘됐다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여러분 복 빌까요? 아니죠. 결국 그 사람 저주밖에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진짜 복은 뭐냐?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복을 빌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 복 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야, 닌 정말 복되다. 너 정말 괜찮다. 너 믿는 하나님 괜찮다. 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이 삶으로 기꺼이 해야 될 그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이 야, 니 좋다. 여러분 직장의 부하 직원들이 야, 우리 팀장님 좋다, 우리 부장님 좋다고 해야 되고, 여러분 회사의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 최고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예수 믿는 사람 쪼잔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예수 믿는 저거는 지만 안다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삶으로 기꺼이 그 이방인들이 나를 박해하던 그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삶으로 기꺼이 본이 되라.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자, 잘 보세요. 뭐를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흔히 말하는 콜링이에요. 소명이에요. 왜 불렀는가라는 거예요. 부른 이유가 뭐냐? 이를 위해서래. 이를 위해서가 뭐예요? 앞부분에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해라. 비록 그가 너를 향하여 부당하게, 분명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이를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네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누구에게? 나를 부당하게 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까다롭게 하는 자에게 너 선행해라. 그것 때문에 너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글자 하나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뒤에 가장 중요한 글자 하나가 또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도입니다. 그리스도 도.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어떤 너희일까요? 말 안 되고 부당하게 하고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 조건 없는 너희를 위하여 뭘 받아요? 고난 받았다. 어떤 고난? 부당한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그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본이 되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되냐?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매스컴들이 교회를 많이 공격합니다. 교회에 뭐만 했다 하면 막 교회가 공격을 받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거니까 교회는 그게 그죠? 연말 정산 4군데가 걸렸는데 90몇 개 중에 절이 80몇 개가 걸렸어요. 80몇 개가. 교회가 괜찮아요. 그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비교하면. 그런데 절이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진짜 잘 안 나오잖아요. 교회가 조그만 것만 해도 얼마나 공격하지 말아요. 억울합니까 여러분? 억울합니까? 교회 억울하다. 왜 교회만 갖고 억울합니까?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일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냐라는 거예요. 예수장이는 그러면 안 되잖냐라는 거예요. 딴 사람 다 술 먹고 난리를 쳐도 예수쟁이는 그러면 안 되잖냐? 딴 사람 사기쳐도 예수쟁이는 그러면 안 되잖냐라는 거예요. 네 절에 나가면서 그러면 되냐? 이런 말 잘 안 해요. 네 무당 찾아가면서 그러면 되냐? 그런 말 잘 안 해요. 그런데 너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말 그러면 되냐라는 말은요, 우리가 뜨끔하게 들어야 될 말이고요,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이고, 그것은 아직도 세상이 우리를 가지고 이 세상의 표준대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래도 너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시대에 여러분 끌어가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본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요셉이 포로로 잡혀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가 있을 때 보디발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요셉의 섬기는 하나님. 이 보디발이 뭘 보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요. 보는 거예요. 야, 저한테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극악무도하고 어떨 때는요 말도 안 되는 깐깐한 주인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밑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한 종노릇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뭐가 되나요? 총리가 되죠. 그냥 그때 장면이 궁금해요. 그때 보디발하고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거 안 묻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요? 옛날에 자기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이제는 요셉은 총리가 된 거예요. 30살짜리 총리가 된 거예요. 새파란 총리가 돼가지고 딱 서가지고 있을 때 보디발이 요셉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보디발은 괜찮아요. 그래도 보디발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 마누라, 이건 아내도 아니에요. 그 마누라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 얼마나 통쾌해요. 얼마나 통쾌해요. 그때 내가 안 그랬다, 나는 어떻다 그러면서요 막 자기를 막 변호하지 않았어요. 애매히 고난받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시잖아요. 그게 본 아닙니까? 그게 본 아닙니까? 편하게 살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게 편한 게 아니고, 정욕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제어하고 말씀 앞에 제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나님이 보신다,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 보신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가 우리의 신앙의 본으로 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도요, 우리나라 정말 너무 귀하다. 우리나라에 왜 귀하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저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목사님들,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일찍 다 하나님이 불러가신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 콜링이 있다고요.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요. 네가 이제 본이 되어라. 네가 본이 되어라. 저는 우리나라의 신앙인 중에 아주 참 인정받는 사람 2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최근에 갑질 논란 때문에요, 좀 돈 있는 VIP 백화점 이 여자가요,
거기에서 뭐 제가 봤을 때는 TV 보니까 이렇게 남자 주차요원, 아르바이트 요원이 팔을 이렇게 뻗으면서 이렇게 운동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걸로 자기 보고 했다고 네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무릎 꿇으라 하고 거기 직원들을 무릎 꿇리고, TV에 보니까 이 여자는 뭐 하여튼 막 TV 보니까요, 막 백화점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누워가지고 막 네? 갑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을 때에 주목받는 한 가문, 한 가정이 이야기되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유일한 박사입니다. 유한양행. 이 유일한 박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나이 9살에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9살에 선교사님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혼자. 여러분, 출발부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잘 자랍니다. 믿음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한국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그가 생각했던 게 뭔가 하면, 이 한국 땅에 있는 전염병, 이 병들이 있으니까 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약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어쨌든 한국 국민이 건강해야 잃었던 주권을 찾을 수 있다. 그 주권을 찾는 방법이 뭔가? 그것 때문에 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유한양행. 유한양행이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여러분? 광고 좀 합시다. 뭐요? 안티프라민. 또 그거밖에 없나요? 바카스 뭐 이런 거 그거 아닌가요?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이분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직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는 자기 공장 안에 있는 자기 친인척들을 전부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회사를 누구에게 물려줬는가 하면 그 회사 전무였던 이 전문직 CEO에게 물려줬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했던 게, 자기 자기 손녀에게는 1만 달러를 줘라. 왜? 제 대학교 나오고 공부하도록. 딸에게는 뭘 주는가 하면은 공고 옆에 있는 땅을 주라고 해서 한 5,000평 땅이 좋은 게 아니고요, 땅을 줘봤자 팔지도 못하는 땅이에요. 왜? 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팔지 말란 말이죠. 땅 주고요. 세 번째, 자기의 주식은 한국사회 및 교육 원조 신탁기금에 전부 다 기증을 해버렸고요. 자기 부인은 어떻게 했는가? 그 딸 보고 네가 책임지라고 했어요. 네가 책임지라고. 마지막 자기 아들 한 명에게는 뭐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난 걸 줬죠. 너는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라. 네 알아서 살아라.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가 사회에 기부했던 전체가 1조 원 가량 된다고. 1조 원 가량.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여러분 놀랄 일 아닙니까? 이분이 무슨 뭐 도덕 경영, 투명 경영을 배운 게 아니에요.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 기업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막 장사해가지고 막 기업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직원들이 전부 다 교회 가라 소리 안 해도 막 사장님 보고는 나도 교회 가야겠다. 이런 나라, 이런 회사. 또 한 명을 더 이야기하죠. 그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유일한 아들.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변호사 하고 있답니다. 아무것도 안 받아도 돼요. 재산 많이 물려주니까요, 그 짓 하잖아요. 무릎 꿇으라고 땅콩 가지고 막. 안 물려줘야 돼요. 자식 망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게. 두 번째는요, 장기려 박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입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날 때 그의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지. 그게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 일하신 분들 참 대단한 분들 많아요. 평양에 일찍 복음이 들어가지고 그 복음을 받았던 분들이요,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그 할머니가 복음을 받고 그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장기려 박사 클 때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랐는데 애가 머리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수학이 안 되고 1어가 안 되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대학 가려고 하니까요, 무슨 공대 가려니까 떨어지고, 또 무슨 뭐 사범대 가려니까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의대가 좀 낮았는지 몰라도 의대 시험 치기 전에 자기가 몇 번 떨어지고 공부를 더 했겠죠.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경성의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참 귀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북한에 있다가 전쟁통에 어쩌다가 내려오게 됐는데 자기 둘째 아들만 데리고 한국 내려와가지고는 평생을 혼자 산 거예요. 평생을 혼자 살아요. 60년 동안 의사였으면 돈 좀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돈 좀 벌어야 되죠. 그의 통장에 남은 돈은 1,000만 원. 이 1,000만 원도 간호사에게 줘버렸어요. 집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부산에 가가지고 보건병원을 엽니다. 이 보건병원이 지금은 뭘로 바뀌었을까요? 고신대병원이에요. 고신의료원이에요. 부산에 크죠. 보건병원을 열고 자기가 원장인데 월급날 되어가지고 딱 계산을 보면 자기는 무조건 마이너스인 거예요. 전부 다 적자예요. 왜? 가부를 많이 해가지고. 왜? 술 먹으려고? 아니고. 뭐 때문에요? 이 환자가 왔는데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병원을 운영해야 되니까 월급에서 까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날 되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월급날 되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래가지고는 병원 안 됩니다 하면서 원장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원장이지만 그 밑에 과장인지 그 사람한테 결제를 맡아야만 공짜로 해줄 수 있도록. 병원이 무슨 그런 꼴이 어디 있어요. 원장이 그 밑에 사람한테 결제를 맡아야만 공짜로 할 수 있도록. 워낙 원장이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녁이 되면은 환자를 불러다가 문 열고 도망가라고. 이게 원장인지, 원장이 그래 도망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지고요, 바보 장기래요. 바보 장기래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의사 중에도요, 외국인이 오면,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무조건 공짜로 다 해줘요. 외국인 근로자가 의료보험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무조건 와라, 다 공짜로 해준다. 이런 좋은 의사들 많습니다. 좋은 믿음의 성도들 많고요, 좋은 선생님도 많고, 기업을 하면서 좋은 사람 많아요. 이 장기려 박사 할머니가, 이 장기려가 할머니 등에 컸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장기려를 보고, 옷이라는 건 말이다, 네 몸에 온기를 가두어 두는 것일 뿐이다. 옷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몸의 체온 때문에 결국 옷이 이제 막아주기 때문에 결국은 따뜻한 거지, 옷이 너를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를 보고, 네가 여러 개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누군가의 옷이 되어라. 야, 할머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할머니가 한다는 말이 불러놓고, 야들아 돈 많이 벌어라 이런 거 말고, 야들아 봐라, 네 옷을 봐라. 야, 할머니가, 예수 믿는 할머니 이래야 되죠. 예수 믿는 할머니가. 이 사람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라. 우리는 자진해서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보다 더 나은 환희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목숨을 아끼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잘 죽는 자가 잘 사는 자다. 사람들은 몰라줄 줄 몰라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눈물도 주님이 아시고, 하지만 묵묵히 삶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그에게 하나님은요, 나중에 다른 열매는 없는데 알고 보니까 나 당신 때문에 목사 됐다 그 소리 나올 거고요, 나 당신 때문에 내가는 장로 되려고 했다, 난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 이 소리, 여러분 그거 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꺼이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누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네가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마지막은요, 뭐였어요? 삶으로 기꺼이 네가 본이 되어라.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주께로 가까이 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